우리 사무엘하 오늘 구약성경 사무엘하 지난주 통독 원래 분량 중에 아마 있었던 본문일 건데요.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통독하시고 해서 예. 우리 지현 집사님 지금 여기 다 보신 거죠? 지난주 격리하시면서 성경 열심히 보고 있다고 저한테. 9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겔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길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 같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와 충성, 은혜와 충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짧은 기간이긴 하죠. 7일 동안 저들이 격리해 보니까 밖에도 못 나오고 격리하다 보니까 그냥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참 큰 은혜였다. 이런 생각, 저절로 이렇게 드는 생각이죠. 매일 새벽 기도다가 이렇게 기도하다 교회도 못 가고 교회가 너무 궁금한데 교회는 잘 있으려나, 이 화초들은 잘 크고 있으려나 막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도 큰 은혜고 이렇게 주일 예배 현장에서 드리는 것도 큰 은혜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함께 나오시는 것도 큰 은혜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여기 와주신 것도 지난주에 보니까 한 4-5분 이렇게 현재 여기 이렇게 계셨나 보더라고요. 두 분하고 우리 박범희 집사님하고 하람이하고 새로 오신 분
이렇게 지난주에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셨다고 들었고, 이제 물론 뭐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드렸지만 이렇게 현장에 오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 뭐 우리가 물론 가장 큰 은혜는 정말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가는 가는 것 가장 큰 은혜인데, 어떤 교회 유초등부에서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막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러면서 동물들에게 잘해주면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죽으면요. 뭐 그랬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는데, 죽어야지 천국 가죠. 천국 가는데 그 아이는 아마 그거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 간다. 어쨌든 우리가 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다. 오늘 이렇게 은혜와 충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우리가 좀 잡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뭐 이렇게 그 뭐죠? 넌센스 퀴즈가 생각나네요. 김밥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김밥 천국. 소가 번개 맞아 죽으면은 다섯 글자로 뭐라고 그러나요? 소가 번개 맞아 죽다. 우사인 볼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사인 볼트. 소가 사인 죽은 원인이 볼트. 번개 때문이다. 지금 그냥 넌센스고요. 그냥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데, 어떻게 요즘 또 이렇게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그런지 막 이렇게 주변에 돌아가는 분이 되게 많아서 생각하면 거의 매주 이렇게 제 주변에 장례가 있더라고요. 노예든지 저희 교회든지 거의 매주 장례가 있어요. 지난주도 이제 화요일 날 장례식장에 갔는데, 가기 전에 물론 귀뜸을 받았어요. 혹시 가서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는데 가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근데 이제 혹시 예배를 드리면 좀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돌아가셨다고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가서 혹시 진짜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나? 그래서 가서 딱 조문을 하려고 갔는데 영정사진에 성도, 성백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성도라고 돼 있어서 물어봤죠. 이 할머니께서 예수님 믿으셨냐? 했더니 영접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접하면 그 전에 영접했지만 이번에 막 또 이게 위급할 때 물어봤대요. 그때 그 영접했는데 기억하시냐 했더니 처음엔 잘 모르다가 얘기를 했더니 내용을 얘기했더니 기억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상기시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이렇게 성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영정 사진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들었더니 그 할머니께서 어쨌든 그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그 집에 제사를 싹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따님이죠. 여기 이제 고모인데 교회 나가라고. 본인은 이제 잘 못 나갔지만,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어떤 그 믿음의 이런 어떤 영적 그런 영향력을 미친 삶을 쭉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갑자기 진짜 그랬지만 이제 혹시 이제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뭐 할 줄 알지도 모르고 왔다가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식구들 중에 안 믿는 사람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부활의 소망, 부활에 이룰 수 있다. 라고 담대하게 사실은 얘기할 수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믿어지는 거,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참 우리가 지금 믿어도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는 잘 모르는데 아마 그날은 알겠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이거 익숙하지만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그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또 요즘 제가 사실 자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교회도 실버분들이 많고 또 현장에 대부분 아니죠, 이렇게 잘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실버분이다 보니, 그렇다고 물론 실버분이 꼭 먼저 가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 우리는 천국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보니 제가 천국 얘기를 요즘 많이 해요. 요즘 제가 이렇게 일부러라도 천국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 복음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일이고 진짜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제 아는 그 목사님 한번 거기도 아버님 돌아가셔서 갔더니 말년에 아버님께서 이렇게 교회도 잘 못 나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가면 천국 얘기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왜냐면 자꾸 까먹고 또 얘도 까먹어. 뭐 복잡한 얘기 할 것이 천국 예배했으니까 매번 갈 때마다 반복했다. 그 얘기를 제가 기억하는데,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정말 이거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해도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 또 사실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택했는데요. 사실 저희 주변에도 뭐 지난번에도 우리 범찬이 할머니도 그 어머니가 지금 거의 지난번에 돌아가실 뻔했는데 어머니가 아직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범찬 할머니도 이제 은혜를 아시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제 못해서 안타까우시고, 어머니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면, 천국이 있는 걸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아는 게 문제 중요한데 우리가 물론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사실 이 9장은 진짜 은혜가 넘치는 장이에요. 은혜가 정말 풍성하고 충만한 그런 그 장인데, 오늘 여기 이게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베푼 사람은 누구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은혜를 베푼 사람, 다윗이죠. 다윗.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이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은총, 이게 은혜. 내 은혜를 베풀고 싶다.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이 다윗이 혹시 왕으로 제위해서 혹시 몇 년 정도 있은지 기억나세요? 다윗이 왕이 된 때는 혹시 몇 살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다윗이 30이죠. 30. 약간 30에 왕이 돼서 40년을 다 드렸어요. 40년. 근데 요때쯤은 다윗이 왕이 돼서 한 20여 년쯤 됐을 때, 20여 년. 그러니까 한 40대 중반, 40대 후반, 어떤 면 48, 9이라고 하던데 40대 후반쯤 되는 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왕국, 처음에는 유다만의 왕이었죠. 7년 6개월 동안, 7년 동안은. 그래서 남은 이제 33년 동안 이제 통일왕국 전체를 다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왕국이 되고 통일왕국을 또 국권이 세우는 일에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세월이 쭉 흐른 거예요. 다윗이 어느새 이제 50대가 됐는데 자기가 정신을 딱 차려 보니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가 기억나냐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끔찍히 챙겨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요나단.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히 챙겨줬어요. 다윗이 죽을 위기에서 건져줬어요. 그 요나단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랑 약속을 했어요. 옛날에 약속을 한 거예요, 둘이. 그리고 요나단이 뭐랬냐면, 네가 분명히 다윗한테 네가 나중에 왕이 될 텐데 그때 내 식구들 좀 챙겨달라.
그러면서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엄청나게 잘해줬고, 성경에 보면 여인과 남녀가 사랑한 그 사랑 이상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이 얼마나 뜨겁고 진해진지 몰라요. 의리가 없었어요. 다윗이 자기가 왕 어느 날 그 자기 나라를 막 굳건히 세우다 정신을 없이 달려오다가 어느 날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옛날 친구와의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응? 친구 요나단과 했던 약속. 그래서 야, 혹시 그 요나단의 사람들 여기 없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울 왕의 집에 종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이 시바인 거예요. 시바. 근데 이 시바가 이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굉장히 아주 약삭밟고 간사하고 하여튼 참 굉장히 그런 사람이 시바는. 여기 나오지만 이 몰락한 왕가의 종인데 자기가요 종도 엄청 많이 거느리고 있고 자녀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거의 이 사람 야 이거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야 요나단의 그 집안에 남은 사람 없냐 했더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3절 같이 읽어봐요. 3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다 하니라. 네, 이 시바가 와서 왕한테 얘기했는데 있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요나단 아들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리가 불편하다. 분명히 뒤에 나오지만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있거든요. 이름도 있고 근데 또 있다고 하면서 그의 약점 다리를 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바가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 요나단의 아들 여기 누구죠? 이름이? 무비보셋. 우리가 넌센스 퀴즈로 성경에서 영화 광은 누구냐고 맨날 퀴즈했던 무비보셋.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요. 무비보셋이 저 멀리 요단강 동편 여기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이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 로드발이라는 뜻이 뭐냐면 황무지, 잡풀이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황무한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이 아주 멀리 시골에 숨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숨어 살았죠? 잡히면 죽을까 봐. 근데 이 참 무비보셋의 삶이 너무 안타까워. 여기 지금 다리를 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무비보셋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애였을까요? 아니면 후천적 장애였을까요? 후천적 장애였어요. 이 무비보셋 5살 때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 작은 아버지 다 죽었어요. 완전 사울왕 집안이 싹 다 죽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결국 남은 모든 사람 다 죽일 거라는 생각에 그때 5살 되겠던 이 무비보셋을 유모가 얘를 품에 안고 도망갔어요. 야반도주 같이 도망갔어요. 왜냐면 얘도 결국 죽을 거니까. 근데 너무
급하게 얘를 안고 뛰다가 떨어뜨린 거야. 5살짜리를. 그 전까지는 멀쩡했는데 얘를 들고 뛰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장애를 입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얘는 그때부터 도망가 숨어 살았는데 그 뒤로 결국 이제 자기 집안은 싹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고 자기 할아버지가 평생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동서약을 막론하고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정적이다, 일가 친척까지 다 잡아서 죽이든지 멀리 귀향을 보내는 게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손자였던 이 요나단, 그나마 도망가다가 다리 두 다리를 장애를 얻어서 자기 스스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된, 멀리 황폐한 땅에 가서 잊혀진 인생처럼 숨어서 살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숨어 살던 이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다윗의 군사들이 막 들이닥친 거예요. 들이닥쳐가지고 무비보셋이 있느냐.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너 왕이 빨리 부른다. 무비보셋이 바짝 쫄았어. 드디어 나의 목을 이제 칠 날이 왔나 보다. 그동안 잘 숨어 살아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왔나 보다. 여기 7절 봐요. 7절 7절 앞에 부분만 봐요. 시작. 다윗이 그에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거기까지. 여기 봐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떨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내 인생 끝이구나. 이제 겨우 숨어서 그 5살 때 도망가다 다리가 불구하대도 혼자 살기도 힘든데 그 와중에 그래도 숨어 살면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요 애를 낳았는데 걔가 이제 아직 어려요. 미가라고 아주 어려. 근데 저 어린 아들을 두고 내가 죽게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을까. 근데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고 있었는데 하는 말이 다윗 왕이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래. 그러면서 우리 7절 마저 다시 읽어봐요.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네. 죽을 줄 알고 왔는데 아니 이게 무슨 도대체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아니 죽기는커녕 자기 할아버지의 모든 밭, 자기는 그 할아버지 밭이 있는지 잘 모르고 숨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하는 말이 할아버지 사울 그 밭을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먹는 상에서 자기 두 다리가 불구인 자기가 다윗 왕의 아들 왕자들처럼 그렇게 먹는 사람으로 이를 그렇게 대우해 준다.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이 그냥 감격을 해가지고 자기는 죽은 목숨 줄 알았는데 죽은 목숨 줄 알았는데 8절 봐요.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감격했어요. 여기 죽은 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아니라 개예요. 개. 그런데다가 여기 죽은 개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시체는 부정하다. 나스린은 특별히 시체 절대 만지면 안 돼. 응? 삼손도 원래 시체 만지면 안 돼. 개도 하물며 혐오하는 짐승인데다가 죽은 개 엄청나게 혐오 대상이야. 근데 무슨 자기가 죽은 개래. 그런 사람. 다윗 앞에. 네? 자기 할아버지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알겠죠. 들었겠죠. 무슨 완전 정적 왼수 집안이에요. 왼수인 자기를 아니 그냥 목숨만 살리는 것도 그냥 이거 어떻게 은혜가 이 은혜인데 목숨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그 자기의 그 할아버지 밭을 다 자기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이면은 이 사울의 밭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밭, 비옥한 밭, 다 돌려준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겠다. 너무 감동. 여기 아까 다윗이 1절 3절에서 은총을 베풀리라고 했죠. 은총, 은혜를 베풀고 싶다. 진짜 이거보다 더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에게 이보다 더한 은혜가 없어요. 이보다 더한. 근데 우리가 이 무비보셋의 이 삶을 보면 어떤 게 생각나죠? 우리가. 그리고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죠? 다윗.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베풀 은혜가 생각나요. 아니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요. 무비보셋은 아니 오히려 자기는 죽어 마땅해요. 원수의 손자예요. 그냥 죽어 마땅해. 그런데 그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기에게 파격을 넘어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어. 이 은혜 베푼 다윗은 다윗의 후손실 예수님이 베풀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여기 무비보셋은 그 예수님의 은혜 받는 우리를 생각나게 해. 우리를 은혜 생각. 은총이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은총. 그래서 이 사무엘하 9장은 은혜의 장, 감격의 장이에요. 감격의 장. 여기 네,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이 베풀었던 이 은혜, 야, 정말 엄청난 은혜죠. 네, 이 정말 놀라운 은혜. 이 무비보셋 아까 절뚝불이 장애였는데 패망한 왕조 후예였고, 아주 그 목처가 없는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황무한 지역에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그를 이렇게 다시 찾아서 이에게 모든 그 기업을 회복시켰다는 건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 같아요. 천국. 이 기업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업은 곧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래서 이 기업을 팔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표현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할례고 또 하나는 기업이에요. 기업. 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인데, 그 정체성, 이 기업을 회복시켜줬어요.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후산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을 자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그런데다가 신분의 회복,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왕자와 같이 된 거예요. 왕자. 야, 죽을 목숨이었는데 살려줘서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 우리로 참되신 왕 되신 주님의 식탁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다윗이 베푼 은혜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베풀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9장은 놀라운 그림이에요. 놀라운 그림. 장차 베풀어질 은혜와 받을 은혜를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무비셋은 여기 네, 우리 9절 10절 읽어봐요. 9절 10절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야, 몰락한 왕가의 종이 어떻게 있길래 이렇게 아들이 15, 종이 20명. 거의 막 중소기업 회장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 종에게 완전히 저 무비셋을 섬겨라. 땅을 갈고 너도 다 주인에게 양식을 대주고 너희들은 모두가 다 저의 종이 되라. 이렇게 파격 제안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비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요 얘기를 강조했어요. 이 항상 상에서 떡을 먹는다. 10절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예, 여기 13절도 같이 읽어봐요. 13절 시작. 무비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름에도 원래는요 왕궁에 이렇게 옛날에는 다리가 불편하면 두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총회도 참석 못하게 했어요. 율법에 보면. 근데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식탁, 궁궐에도 들어왔고 왕의 식탁에도 참여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너무나 큰, 이렇게 무비셋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푼 것을 보면서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나게 하는. 그러면 이렇게 무비셋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보통 소설에 말한 것처럼 이후에 무비셋은 다윗의 은혜 안에 행복하게 살다가 자기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보통 돼야죠. 그죠? 우리 무비셋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누리던 무비셋이 시련이 닥쳐왔어요. 사실은 무비셋에게 시련이 온 게 아니라 누가? 다윗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던 다윗에게 시련이 왔는데 그 시련이 뭐냐?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등에다 칼을 꽂았죠. 아버지 등에 칼을 꽂아서 반란을 켰어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을 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궁궐을 내주고 도망가게 됐어요. 신발을 벌고 울면서 다윗이 눈물 흘리면서 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가지고 울면서 피난을 가게 됐어요. 이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됐는데 결국은 반역한 아들과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죠. 엄청난 치열한 전쟁을 하게 돼요. 야, 다름 아닌 아들이 아버지의 등 뒤에 칼을 꽂았어요. 다윗이 정말 아주 피눈물 나면서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이 반역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에게 패하게 됐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 왕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왕의 귀환. 갈 때는 많은 사람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세월이었어요. 응? 돌아오게 됐어요. 왕의 귀환, 다윗 왕이 다시 궁궐로 돌아오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그걸 묵상하면 뭐가 생각나죠?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 재림이 생각나요. 예수님 재림. 근데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게 되니까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각양각색. 응? 야, 이 왕이 한 왕이 몰락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반응이 다 각각인데 여기 이 시바라고 하는 대표적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 응? 다윗이 도망가는데 잽싸게 와가지고 떡이랑 이제 포도주랑 막 가져와서 응?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막 대접을 했어. 그때 다윗이 물어봤어요. 야, 네가 섬기던 네 주인 누구?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시바가 하는 말이, 응? 그런 문제 잘 모르겠는데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남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 무비보셋이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손자잖아요. 응? 다시 쫓겨났으니까 이제 자기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남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시바가 쫓겨온 다윗한테 와가지고 집 주인을 모함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괘씸하죠. 무비보셋이 자기는 쫓겨가야 되는데 남아서 새로운 왕조를 꿈꾼다고 하니 얼마나 괘씸하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줬던 모든 재산 네가 가져라. 시바한테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다윗이 돌아오게 됐죠. 막 돌아오는데 결국 이 무비보셋이 온 거예요. 다윗 왕이 나타났어요. 다윗이 딱 일성으로 물어봤죠. 너 왜 나 안 따라왔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처음으로. 왜? 들은 말 있잖아. 우리 거기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9장. 사무엘하 19장 25절. 사무엘하 19장 25절. 사무엘하 19장 2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사무엘하 19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했더냐 하니. 네, 이 다윗이 다시 돌아왔어요. 왕 귀환. 딱 무비보셋이 나오니까 처음으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너 왜 나와 함께 안 했냐? 왜? 들은 말 있잖아요. 그때 26절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네, 여기 내 종이 누구죠? 시바가 모함했어요. 모함.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지만 난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28절도 마저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이 무브셋이 얼마나 심성이 고운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응? 내가 모함해서 못 갔다 사실은. 응? 근데 그거 내 어떻게 구구히 변명하겠느냐. 왕이 처분 대로 날 죽이든지. 응? 그러면서 28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온 집이 대주왕 다윗 앞에 죽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윗 앞에 죽을 사람. 응?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응? 할아버지 사울이 당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으니 10년 동안 죽이려고 했는데, 응? 죽을 사람이다. 응? 그리고 그런 나를 당신이 나에게 상에서 음식 먹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응? 내가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어? 그 시바가 비록 모함을 해서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됐지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당신 처분돼요. 다윗이 보니까 자기가 실수했거든. 어떻게? 시바의 말만 듣고 무브셋을 오해한 거예요. 응? 우리는요 쉽게 오해하기 쉬워.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돼.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돼. 응? 다윗이 그때 오해해가지고 재산 누구한테 다 줬어요? 시바한테 다 줘. 어떻게 이거? 들어보니까는 그게 아니었던 거야. 응? 다윗도 알 거 아니야. 지금 무브셋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응? 근데 자가 이미 매일 말을 뱉었잖아요. 응?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곤란한 거야. 사실 어떻게 이러면은 시바가 거짓말 쳤으니까 시바를 족쳐야지 사실. 응? 때로는요 리더가 어떤 걸 명확하게 결론을 물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여기 29절 다 같이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이제 막 그 무브셋이 그 뭐 죽을 사람이고 우리 집 죽을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은혜 베풀다는 얘기 막 하니까 이제 왕이 다윗이 너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는 거야. 어? 그런 얘기 왜 자꾸 하는 거야. 어? 그러면서 시바 이미 내가 다 줬지만 그 시바와 밭을 나눠라. 어? 사실 어떻게 다 줘야 돼 사실 무브셋한테. 근데 무브셋이 뭐라고 했냐면 30절 다 같이 시작. 무브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야, 무브셋 정말 응? 이제 왕이 돌아왔으니 저 여한이 없습니다. 다 줘도 됩니다. 그 나올 모함에서 내가 억울할 수도 있는데 무브셋이 응? 자기 하자는 거짓말 쳤잖아. 중간에서 삥땅 쳤잖아. 응? 어떻게 보면 저거 원수 좀 갚아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응? 그냥 다 주세요. 반 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무브셋이 삐져가지고 다 주라는 것 같진 않아. 응? 삐져서 그런 것 같지 않아. 진심 다 줘도 됩니다. 나는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응? 야, 이런 충성. 응? 오늘의 그 설교 제목이 은혜와 충성인데요. 무브셋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 돌아온 것만이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24절이에요. 24절 다 같이 읽어봐. 24절 시작. 사울의 손자 무브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랬나? 귀찮아서? 자기 인생 끝나서? 그게 아니라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 부모가 돌아갔을 때 모습이에요. 부모 상당하는
상을 치르는 자녀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지금 쫓겨갔지만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응? 여기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왕이 떠나가는 그날부터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그 왕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응? 뭐예요?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그 왕, 응? 그 왕과 함께 한 거예요. 응? 비록 자기가 그 시바가 거짓말 쳐가지고 같이 못 갔지만, 응? 사실 이런 행동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 그 다음에 반역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반역군이 보니까 좀 이상해. 저 전 왕 때문에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어요. 이거 응?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무비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쫓겨간 왕, 응? 그 왕이 고난당하는 것에 동참한 거예요. 발에 맵신내지 않고, 응? 씻지도 않고, 응? 이걸 보면서 정말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지, 응?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떤지, 응? 왕이 딱 돌아오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게 드러나요. 시바도 드러나고요. 여기 또 이렇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스가랴서 다 설명 못하지만 몇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면 알겠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걸 묵상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하게 돼요. 분명히 이 당시는 이 무비에서는 왕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사실 모르는 채 이런 거예요. 다윗 왕이 못 돌아올 수 있어 사실은. 근데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돌아오세요 안 돌아오세요? 돌아오시죠? 돌아오세요 안 돌아오세요? 돌아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은혜를 안다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모세스 받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금방 나 살려고 반역군에게 막 가담해가지고 반역군에게 말랑거리고 그렇게 거기 가서 비위 맞추고 자기 굳이 목숨을 구제하려고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자기는 그 왕, 그리고 딱 돌아오니까 저 그 재산 필요 없습니다.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입니다. 왕이 돌아온 것. 그러니까 이 무비셋의 관심은 왕한테 있었던 거예요. 왕이 주었던 하사품, 재산 이런 것보다도 왕이 은혜 왕. 그러니까 이 무비셋을 보면 은혜 받은 자의 어떤 태도, 삶, 다시 그 왕이 귀환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정말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이렇게 표관한, 은혜가 은혜되도록 표관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와 충성이란 제목을 잡았는데요. 진짜 은혜를 알면 이렇게 충성, 한 분에게 마음이 있고 한 분 그 왕 되신 그분한테 그 마음 집중, 관계를, 그분과의 관계를 제일 소중히, 누가 중간에 모함을 하고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왕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비셋의 삶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것과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한데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가, 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우리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인생 끝인 줄 알고 버려진 인생처럼 살았던 무비보셋에게 기업을 회복시켜 주고 왕의 식탁에서 왕자처럼 왕의 가족처럼 왕의 식구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게 했었던 이 무비보셋에게 주셨던 애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주심받은 은혜를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안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어서 왕이 돌아오실 때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그때 그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주심받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주 앞에 영광적인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해도 우리가 주를 향한 변치 않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각자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